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중부 지역 가운데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큰 성이었고 여러 유충지로 의미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합을 구출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라합을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서 라합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라합의 집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맹세한 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와 그의 모든 집을 구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칼날로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24절 말씀 보면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을 불사르고 진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에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라합을 구출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은 이 둘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구해준 라합의 집을 선대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마자 라합의 집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라합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 모든 것을 이끌어냅니다. 맹세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5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다라고 할 때 뭐뭐 중에라는 말은, 이 단어는 어디 안에 있다, 내부, 중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기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라합의 집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었고 사람들도 정탐꾼을 찾으러 온 것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었고 이 라합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 라합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 외부인 중에 외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었을 때 내부인 중에 내부인, 25절 말씀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불사람을 당하기 전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라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아무런 자격 없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을 구한 이야기 다음에 바로 26절에 성이 불타게 되고 26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정말로 아까도 나누었듯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장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허락되어지는 첫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순종함이 이루어졌다. 저 큰 성읍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의미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렇게 크고 강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그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이 성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의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신기하게도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부터 열왕기 시대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에 말씀대로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수굽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열왕기상 16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았음에도 그 먹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렸음에도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셔서 평생 절뚝거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보면 사람들은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봐라, 저 큰 성읍도 순종하면 무너졌다. 우리가 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나안 정복,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그 거룩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진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허락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안에 흔적으로 새길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더 가까이 오래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